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주는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차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저는 1차 기도회는 이제 미국에서 드렸고 2차 기도회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상과 또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음성을 다운받아서 드리면서 이 현장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사모가 됐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12차 선교 일정 끝나고 바로 뉴욕에 가면 안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내서라도 한국에 와서 기도회 한 주는
참석하고 현장에서 참석하고 은혜 받고 가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휴가 중에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면 부흥을 경험한다. 이번 12차 아프리카 선교 일정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은혜들이 부어졌습니다. 특별히 우간다 마신디에서 열렸던 이 치유전도 대성회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선교 보고서에서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지난 4.35 때 진서호 목사님께서도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강력한 치유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아이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치유 선포 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됐고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회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 혀가 풀리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종양이 사라지고 틀어진 뼈가 다시 붙고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악한 영이 묶인 사람들이 또 자유케 되고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간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 선포 후 치유받았다고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아프리카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치유도 사실 너무 놀라웠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번 치유 성회를 통해서 더 인상 깊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던 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치유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영접 초청 시간이 있잖아요. 말씀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첫날에 말씀을 듣고 나서 영접 초청을 했을 때 3,500명이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인군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숫자이지 않습니까? 3,500명.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네. 보고서에 하도 자주 올라오는 숫자다 보니까 뭐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다, 20만 명, 3,000명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시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3,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영접했어요. 둘째 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새로 영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의 저서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이 메시지로 진서호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 그 영혼들을 영접하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1,500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5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카페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선교 보고서에 이미 올라온 사진들이어서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빨리 읽다 보면 이 사진이 지금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가 몰라보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단지 집회 참석자들을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지금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1,5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뭐 각 층에 있는 성전들 다 채워도 10,000명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인파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순간, 이번 선교 일정에서 저는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물론 뭐 본캐 목사님이나 다른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그 사역에서는 뭐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도 했지만, 저는 한 번에 10,000명이 영접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너무 큰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일을, 아프리카에 가서 이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 또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타협되지 않은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12차 일정 가운데 경험했던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다름 아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보신 사진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 다름 아닌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집회 크게 하고 뭐 교회 수가 늘어나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영혼들을 결국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부터 아버지의 이 뜻대로 살아서 우리부터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가를 지불해서 기도회도 나오시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선교 일정은 저희에게 부흥의 시작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치유성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르완다와 또 탄자니아에서 있었던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도 저는 이번에 부흥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르완다에서 191개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또 탄자니아에서는 102개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는 이제 총 지교회 수가 여러분 1,100개가 넘었습니다. 성도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수입니다. 교회 수. 교회 수가 이제 1,100개가 넘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밖에 현수막에 걸려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출석 성도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부흥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국에서도 지난 2차례 기도회와 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전체에게 부흥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인 지금 30만 명을 향해서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시기 때 그냥 마냥 좋은 감정에 휩쓸리기가 참 쉽더라고요. 와, 부흥이다. 정말로 놀랍다. 20만 명이다. 신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기쁜 그런 잔치의 순간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느꼈던 것이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와, 이건 부흥인데 나는 과연 이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김옥기 목사님 집회 마지막 시간 때 부다니 목사님께서도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대지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흥은 전격적인 주님의 통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미 부흥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걱정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쥐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아무도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흩어지거나 깨트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리라는 것이에요. 해쳐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멘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제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부흥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성경 끝 무렵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니아, 부흥은 죽음이다. 며칠 전에 정혜영 전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죽음이다. 죽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흥은 전격적인 주님의 통치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조금만 다르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부흥은 죽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은 통치자에게 내 생명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보니 차보다 박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차보다 박사님에게 물으셨다고 하시죠. 부흥이 무엇이냐? Revival is costly. 부흥은 비싸다. 비싼 대가를 내야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가장 비싼 대가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적혀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대지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부흥의 때에는 죽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 아프리카 선교와 또 사랑하는 교회 사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도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부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부흥이 임하고 있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실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가짐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 선교 끝 무렵에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할 텐데,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땅에 떨어질 준비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부다니 목사님의 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에서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지만 내가 부흥의 불을 쉽게 던지지 못하는 이유를 아느냐? 부흥은 죽음이다. 부흥은 그 불 속에서 태워짐으로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동기가 사랑이 아닌 부흥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진정한 부흥은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세상과 죄와 자신에 대해 온전히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이다. 죽음을 거부한다면 부흥은 지속될 수 없다. 부흥이 오면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죽음이 요구되면 거부하고 도망가거나 그 불을 꺼버린다. 내가 섣불리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제가 부흥의 불을 꺼버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참 인정하기 창피한 부분인데, 저도 모르게 부흥의 불씨들을 꺼버리고 있었어요. 교회들이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르완다에서 191개, 탄자니아에서 102개, 또 이제 곧 케냐와 우간다에서 이제 곧 들어오게 될 수백 개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흥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제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냥 반사적으로 그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 기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데,
제 안에서 그 부흥의 불을 꺼트리는 말이 갑자기 나온 것이에요. 툭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그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갈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뉴욕도 관리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공부할 시간, 잠잘 시간 이미 다 바닥나 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일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순간 올라온 생각이, 와, 저 불 내가 꺼야겠다. 안 그러면 내가 죽겠구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는 것이에요. 부흥의 기회를 놓치는 것만이 아니라 부흥을 꺼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놀라고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저는 제가 이미 제 생명을 주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내 삶 주님께 다 드렸는데, 드린 지가 오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많이 부끄럽지만 그거 하나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주님께 난 모든 거 바쳤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렵게 들어간 하버드도 중퇴하고 주님의 길 따르려고 했습니다. 다 버리고 진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주님 따르려고 했어요. 결국엔 주님 허락하셔서 다시 가서 졸업했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또 다시 다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직업, 좋은 연봉, 세상적인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했어요. 엄청나게 높게 샀습니다. 저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이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서 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그것도 아프리카 사역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준비와 각오를 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 목사님과 배 목사님도 목숨 걸고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 몸도 많이 상하셨고요. 진짜 생명 아끼지 않고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 선교하면서 죽을 뻔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요,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묵고 있었던 그 숙소에서 정전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파워가 다 끊겨가지고 이제 호텔 그 숙소 측에서 발전기를 돌려줬습니다. 발전기 돌려가지고 이제 불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괜찮다 싶었는데 방에서 쉬고 있는데 전구 하나가 이렇게 터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옆에 보니까 콘센트에 꽂아져 있는 것이 다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진성 목사님은 선이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그 콘센트랑 충전 선들이 다 액체가 되어가지고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위험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들 보고 선 빨리 다 뽑으시라고 연락하고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발전기 끄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220볼트가 아니라 380볼트로 출력하고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자는 동안에 그게 발각이 안 됐으면 건물 불타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자주 일어납니다. 1차 때부터 계속 일어났어요. 각종 공격으로 마귀는 저희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엑셀이 끊어져가지고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적도 있고, 화물차가 차선을 건너서 들이박을 뻔하고, 집회 때 무장군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장 멈추라고 협박도 한 적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도 국가에서 선교하는 것만큼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목숨 걸고 지금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포기한 상황에서, 내 삶 주님께 다 드린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아직도 내 삶을 부여잡고 있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다 포기하고 내 삶 주님께 드리고 내 자아는 진작에 죽여놨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통치는 주님께 넘겼다고 생각하고 안심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내려놨다고 생각한 내 삶을 내가 다시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사역, 내 방식, 내 꿈, 내 비전, 내 삶의 주도권이 다시 내 손에 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치는 말씀이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자아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다 내려놓고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난 것이에요.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려놨다고 생각해도,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생각해도 그건 어제 일이잖아요. 그건 어제 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오늘도 대가 지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 삶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서 십자가를 매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아는 너무나도 쉽게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매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죄의 유혹,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매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꼭 죄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 나의 주된 그 모습,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생활하는 그것조차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비우고 또 비우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구절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외우고 이거를 내 삶의 모토로 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다 포기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흥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흥의 불꽃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방해되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부흥의 시기 가운데서도 지금 부흥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 비운 사람, 다 내려놓은 사람,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순복하고 드린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에 밀이 되어 죽으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대지입니다. 한 알에 밀이 되어 죽으면 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같은 주제예요, 여러분.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본문이 부흥의 비결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를 문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는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주제는 부흥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죽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또 제자로서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할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은요, 십자가의 영광을 일컫는 것입니다. 12장 앞에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본문 뒤에 나오는 문단에도 아버지께서 인자를 영화롭게 들어 올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단지 부흥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부흥인 것이고요,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첫째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단지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기본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건 단지 부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비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우린 죽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청년부에서 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거 말씀이 좀 너무 센 게 아닌가. 표현도 좀 세고 우리 청년들 그냥 우리 뭐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선교에 크게 관심도 없고 뭐 순교자로 부름받지도 않은 우리 불쌍한 청년들 데려놓고 갑자기 죽으라고 소리치는 게 맞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부흥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순교자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 소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난 부흥에 막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건 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난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은데 난 죽기 싫은데 난 저런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데 난 그냥 뭐 가볍게 교회 좀 다니고 뭐 셀 모임 좀 나가고 사서마 가서 치유받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걸 안 됩니다.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고 구원의 길은 협착하다고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만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죽고자 하지 않는 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 렌즈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집회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자꾸 꽃길만 쫓는다고 하셨죠. 저는 집회 때 그 말씀 듣고 통곡이 터졌어요. 제가 이번 12차 아프리카 선교 내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였더라고요. 인정하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선교 내내 꽃길을 찾고 다녔습니다. 물론 더 잘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 나 편하자고 하는 마음도 같이 섞여 있었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중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는데 제 중심에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꽃게만을 구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힘든 일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일들에 내 삶을 드리는 태도로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 민낯을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너무 끔찍하고 창피하고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결국 뭔가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내 생명까지 다 내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그 본분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후로 제가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회개를 깊이 하면 부흥이 부어진다고.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깊은 회개 끝에 다시 놓치고 있었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다시 살아나고 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쉬워지는 거 있죠. 좀 전에 걱정했던 그 아프리카 교회 1000개 어떻게 관리하나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일단 나의 죽음으로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명 다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참된 제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게 제자의 대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해서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힘듭니다. 부흥은 비쌉니다. 부흥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회개도 나라로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인가요? 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명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죽음을 실천할 수 있는 더 간단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 순교라는 주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 부모님하고 하면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순교에 관심이 많아서 순교자들에 대한 책과 자서전을 굉장히 예전에 많이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유명한 말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순교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이 말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어요. 아니, 순교라는 것 자체가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킴으로써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을 이겨내서 되는 게 순교자잖아요. 죽어야 순교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교자는 그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거대한 선택을 해서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습 문제 풀 때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데 시험에서 그걸 맞출 확률이 0%잖아요. 0%.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죽는 순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내 평소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지 선교 가서 목숨 바쳐서만 하는 순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제자의 대가로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저는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제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였구나. 너는 입으로는 죽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너의 삶의 작은 부분은 순종하고 있지 않는구나. 여러분, 누가 목에 칼을 대면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순교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순교의 그 시험 앞에서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죽음을 대면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순교자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 순간에 죽음을 선택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도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보고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만 치고 사실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수고도 마다하고 있는데 어찌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대가에도 불평, 불만이 충만한데 무슨 순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작은 것을 등한시 여길까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작은 습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작은 생각, 주님의 대가를 요구하실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작은 불만과 불평.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는데 어찌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이 기도회를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물론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불평하는 마음도 섞여 있지 않는지요?
힘든 마음도 섞여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1차 기도회도 하고 2차 기도회 하고 집회도 하고, 와, 이 정도면 너무 피곤한데 3차를 또 하네. 언제까지 하나? 가정도 돌보시는 분들 계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해 보이십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나?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의 대가이지 않느냐. 너의 마음도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들도 대가를 지불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평생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불평하는 생각들이 스며시 스며들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부흥을 꺼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씨들을 꺼트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마다하는, 수고와 헌신과 대가를 피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부흥을 꺼트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결과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것이지만 세상 이치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면 결과는 고통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찌 우리에게 해롭겠습니까? 한 알이 미리 되어 떨어져 죽으면 우리가 손해보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일대지였습니다. 또 부흥의 문자적인 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Revival,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이대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 새로운 평강 가운데로 우리가 그 삶을 누리는 놀라운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지, 하늘에 미리 되어 죽으면 주님과의 동행을 이룬다.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문맥으로 볼 때는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내놓은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시면 이 9절 또 24절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알에 미리 죽는다면, 만약에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를 섬긴다면, 이 조건이에요. 나를 섬긴다면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조건절은요, 주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릴 때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이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는 그냥 제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는 것뿐인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작은 것을 하나 드리는 것뿐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부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을 보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신다고, 귀히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소망은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 이 부흥과 영생과 동행하는 이 동행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